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자신의 언약 하나님을 여기는가 하나님 그대로 갚으실 거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공의로 구원으로 반대로 그 하나님 멸시한 자는 멸시하는 것 경멸로 그렇게 심판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는 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기도 한데요. 오늘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원 이야기 함께 살펴보면서요.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사사기 역사 간단하게 쭉 훑었지만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그 땅에 살게 하시죠.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저버립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엿맺지 말라는 이들 이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버려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지내면서 결국 그걸 삶의 방편으로 그들의 삶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배신하게 되는 그 모습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갚으시죠.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고 다시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사사의 통치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고 근데 그 평화 가운데 어떻게 되나요? 다시 또 배신하고 하는 게 이제 사사기 400년의 역사로 사사기 2장에서 쭉 살펴봤었는데요. 간단하게 지난 시간 드보라까지 해서 또 기록되어 있는 사사 살펴봤고요. 기도원 너무 유명한 우리 사사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배교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었다. 이 미디안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전략이었어요. 이 바벨론이나 또는 아수르 또 그 뒤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점령을 하고 흩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미디안은 쭉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되시면 이렇게 보시면 점령하러 오지 않아요. 약탈만 하러 와요. 불태우고 죽이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살려두면서 어떻게 해요? 추수할 때가 오면 싹 가져가고 또 추수할 때가 오면 싹 가져가고. 어떤 게 더 괴로울까요? 두 개 다 괴롭겠죠. 그런데 이것도 사정없이 지금 7년 동안 괴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건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사실 정황상 볼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사기 6장 10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괴로움 당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신 탓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돌보시지 않은 탓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해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거는 그 땅의 신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져서 자기들을 위할 수 있을 거라 그 눈치를 좀 살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게 된 자세를 말고 절대 그런 손으로 만든 신이 너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런 은혜와 복에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해서 그래서 버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수단 삼았던 그들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니들이 잘못한 탓이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래서 이 기드온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원체
곡식 거둘 때가 되면 그 열매로 자기 창고를 주머니를 채울 때가 되면 와서 다 뜯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혹시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예, 타작을 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포도주 틀이 우리 생각하는 포도주 틀은 어떤 거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남부 유럽 이렇게 이탈리아나 프랑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무 바구니에다 포도 넣고 이렇게 즙짜는 그런 기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 거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기계보다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을 파서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이제 포도를 집어넣고 착즙하는 방식으로 포도 이렇게 즙을 짰대. 그래야지 좀 땅 위로 새가는 것도 덜하고 오롯이 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덩이 해놓고 혹시라도 보통은 이제 밀타작 같은 거 저는 사실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경험이 저도 다큐멘터리로 배운 세대라 가지고 타작하면 어디서 하나요? 그렇죠. 평지 왜 평지에 사나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예 이렇게 쓸데없는 거 못 먹는 안 먹는 거 이런 거 좀 날려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 들켜서 빼앗길까봐 구덩이에 들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던 그게 예, 소위 말하는 우리 잘 알죠. 300명의 용사 예, 계곡의 용사라고 일컬어지는 기도원의 첫 모습이었다라는 거. 사실 스스로도 굉장히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 처음에는 내가 너를 통해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할 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구덩이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사람인데요라고.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 정도 사실 굉장히 신령한 경험이지 않나요? 덥석 물고 믿을 것 같은데 기도원이 그런 자세가 없었어요. 이제 소위 학자들이 이제 믿음이 연약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면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왔는 거에 대해서 나로 알게 해달라고 내가 그냥 못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황이 펼쳐지고요. 그때 천사가 가서 음식을 가져가서 내 앞에 제단을 만들고 음식을 올려라라고 하고 사사기 6장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러면서요. 놀라운 방법으로 제물을 받으시는 그 기도원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의 모습을 기도원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여담을 지명관계상 싣지 않았지만 기도원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나한테 오셨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면 보통은 이제 그 전에 경험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면 자격 없는 자가 서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 죽게 됐다라고 하는데 죽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여호와 샬롬이구나, 백성하고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고백이 또 소개가 되어진 게 사사기 6장인데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기드온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기드온의 첫 번째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6장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 기드온에게 수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헐고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치니라 하시니라. 그 수소를 가지고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께 제사를 올려드려라라고. 그냥 제사를 올려드려라도 아니에요. 뭐 하고요? 네, 바알의 제단을 상하게 하고 아세라 제단을 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는 셈. 뒤에 조금 더 보겠지만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가 그 지역에 굉장히 유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재단인데 표현이 그렇거든요. 아버지의 재단인데 그걸 가지고 누구도 왈가불가하는 재단이에요. 네, 동네 사람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일종의 족장으로 소개되어지지 않지만 족장 같은 사람으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도원도 누구를 두려웠다고요? 네, 사람들도 두려워하지만 아버지를 두려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사건에서 누가 기도원의 가장 큰 대적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이 집안을 같이 살면서 맞죠? 이 아버지의 재단을 허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고백을 받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백성의 부르짖음 듣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가 아니요. 은혜를 입을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 내가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돌아와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게 그게 먼저 해야 될 모습이고요. 기도원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그런 정황을 볼 수 있죠. 기도원이 가서 제단을 허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가 난리가 났겠죠. 누가 이 짓을 했나라고 할 때 추적해보니까 어때요? 기도원이 발각이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혼나는 것도 한마디씩 듣는 것도 그렇지만 아버지한테는 완전 작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뭐 학자들은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한 짓을 보고 그 요아스도 뜨끔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사기 6장 31절 뭐라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냐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하면서 정말 그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가 그와 다투는 자와 다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아들 손대지 말라라는 흥미롭지 않나요? 가장 큰 적이 아버지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기도원이 유명한 별명을 얻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2절 그날의 기도원을 여호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바알이 그랑 다툴 것이다라는데요. 바알이 그랑 왜 다투나요? 그가 바알을 대적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여룻바알의 이면적인 의미는 바알을 대적한 자. 그래서 바알이 그랑 싸울 것이다라고 그런 의미가 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간단한 사건이지만요. 기도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러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데 미디안의 손을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고백이 뭐냐? 돌아올 자리로 돌아오라.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우상을 쫓아내는 거예요.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기도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에서 돌아오라라는 것.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사사기 6장 35절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원이 이제 군대를 모집합니다. 여기 그가 군대를 모집했던 네 지파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뭐 필요하시면 동그라미 쳐두셔도 나중에 이제 비교하는 이 대목이 등장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므낫세, 그 다음에 아셀, 스불론, 납달리 해가지고 네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 미디안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모여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그래서 군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도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끄신 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온전히 신뢰를 하지 못했던 기도원의 연약한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너무 유명한 하나님께서 진짜 이 일을 하시는 거면 나한테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사기 6장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의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 땅이 말랐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내가 알고 적극적으로 내가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양털만 젖었고 주변 땅은 마르는. 이 정도면 엄청나지 않나요? 혹시 그런 현상 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경험이에요. 이 정도면 따를 만한데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한 번 더. 물론 일의 중함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원 자체가 이제 사실 믿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사사기 6장 39절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나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앞서 말했던 표징의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적게 하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군요라고 그래서 이제 전력을 다해서 이 일을 수행할 그런 모습을 이제 그다음에 보여줍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네 지파에 사자를 보내서 군대를 모았는데 3만 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숫자가 등장하지만 미디안이 그때 노략질 하러 오겠다고 하는 군대 수가 13만 5천이요. 3만하고 13만 5천하고 싸우면 어떤가요? 일반적으로요? 네, 13만 5천이 가볍게 이기게 되는 그런 숫자죠. 굉장히 엄청난 3만도 적다고 여겨지는 숫자인데 대뜸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참 하나님 한결같으시죠. 한결같으세요. 맞죠? 사람의 굳건한 다리를 의뢰하지 않으세요. 병거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모세한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다음에 이르는 기드온에서도 3만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만하고 13만 5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화친을 요청해야 될 그 차예요. 그런데 3만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너한테 승리를 안 줄 거다라고 그래서 병사들을 돌려보내라라고 하시는데 두 가지 케이스로 백성들을 이제 군사들을 이제 솎아내십니다. 먼저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해 주세요. 사사기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만 2천 명이 모였었네요. 3만 2천 명이 모이고 얼마가 돌아갔다고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상태예요. 이것도 사실 절망적인 숫자죠. 근데 한편으로는 신명기 20장의 대표적인 전쟁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 참여, 딴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는 게 합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혼 부부가 남자가 신혼일 경우에도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새로 건물을 지은 게 있으면 돌려보내라. 왜? 하나님이 하는 백성과 함께하는 그 전쟁에 정말 집중해야 될 것, 집중하지 못하는 그 자세에서 합당하지 않은 그 모습 한결같으십니다. 이 사건에서도 터무니없는 숫자지만 그것도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 그렇게 많은 나눠질 수 있는 자 돌아가라고 하니까 정직하게 돌아가네요. 맞죠? 2만 2천 명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사사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10,000명을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 마시는 자세를 가지고 누가 전쟁에 참여할지를 솎아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 손으로 물을 퍼올려서 이렇게 할짝할짝 먹는 사람 해서 솎아내시고 무릎 꿇고 완전히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몇 명이 남았게요? 300명이 그래서 남았다더라. 300명하고 14만 5천하고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기도원 생각하면 제가 이 장면이 참 정말 흥미롭고 또 이렇게 참 격려가 많이 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13만 5천이랑 싸워야 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부하를 데리고 정탐을 하러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정탐을 하러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뭘 듣게 하시냐. 사사기 7장 13절 1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글로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을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신기하지 않나요? 정탐 가라고 했는데 정탐을 하러 어떤 장막 이제 텐트 옆에
이렇게 미디안 진영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겠죠. 둘이서 소곤소곤 하는 대화가 들려. 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떡이 하나 떨어지더니만 우리 장막을 무너뜨리더라. 이 도대체 무슨 꿈이지? 친구가 옆에서 그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뭐의 전체적인 이 하나님께서 이걸 뭘 하시려고 연출을 하신 건가요? 기드온에게 겁내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도원에게 내가 이렇게 내 일을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늘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고 때때로 우리가 강팍하고 우리가 완고하고 우리의 양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를 이끌어 가시는 걸로 여기지 못하죠. 문제가 거기 있지. 하나님은 항상 사실 대표적인 증거가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로 내가 너희를 여길 거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인도할 거고 그 인쳤다라는 표현들도 성경에 등장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대표적인 격려하시는 모습이고 때때로는 저도 텐트 옆에서 떡이 굴러간다는 이야기 듣고 싶어요 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은 그런 걸 더 신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신령한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말과 글로 표현을 하셔서 우리를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저희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기드온이 격려를 얻고 싸움을 하러 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싸우느냐? 300대 그 13만 5천 사실 딱히 전략이 생각난 게 별로 없어요. 맞죠? 어떤 가공할 만한 무기를 써야지 이런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 가공할 만한 전략을 알려주세요. 심지어는 칼을 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뭘 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칼하고 나팔하고 횃불을 들려. 그리고 횃불은 항아리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13만 5천하고 싸우고 하는데 이 무장한 모습이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대충 13만 5천하고 300하고 싸우려면 한 명에서 몇 명을 죽여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건가요? 400대 1이래요. 혼자 400명을 죽이려면 칼만 여러 개 꽂아도 모자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달랑 든 게 한 손에 나팔, 한 손에 횃불 들고 그리고 절벽 위에 설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시타에 이르고 또 다팟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야 이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어라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 그래 야밤에 자다가 횃불이 갑자기 깽 하고 하더니 불이 갑자기 밝아지고 나팔 소리가 나면 혼란스러울 거야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그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가 돼요? 저기 있구나라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좀 전에도 읽었지만요. 여호와께서 2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거기에 기드온이 겸손하게 따졌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도 칼을 좀 다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도끼도 필요할 거고 망치도 필요할 거고 몽둥이도 필요할 거고 싹싹 다 긁어가지고 쇠로 된 거 없으면 나무로 된 거라도 해가지고 만들어가야 되지 그런 전략이 아니었어요. 나팔하고 항아리 횃불 준비하라고 그것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터무니없는 숫자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게 기드온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구원을 베푸는 수단으로 싸웠던 모습이더라는 사사기 7장 25절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추격을 해서 방백이라고 하는 거는 귀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귀족이었던 미디안의 그 전쟁에 함께했던 오렙과 스앱을 죽이고 실제로 이제 아직 이 대장으로 참여했던 세바와 살무나는 도망을 빠져나 그래서 계속 추격전이 벌어진 게 그 다음에 펼쳐지는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므낫세랑 납달리, 아셀,
다음에 스불론, 네 지파가 참여했는데 갑자기 전쟁터에서 뿔뿔이 흩어서 다 도망가다 보니까 어느 땅까지 가게 되냐면 에브라임 지역까지 가서 에브라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추적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사실은 기드온의 모습, 설교 준비를 다시 하면서도 내 모습 같다라고, 작아요, 약해요. 세상에 마주선 모습을 볼 때 하나씩 무능력하고 숨어서 다장마당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어때요? 그런 사람 사용하겠다 그걸 불러냈는데 계속 이게 진짜 하나님입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입니까? 하고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진 기드온의 모습. 그런데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내신 그런 모습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후반부입니다. 기드온의 성경 기록의 기드온 이야기 후반부인데요. 기드온이 굉장히 놀랍게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어떻게 백성을 위하시는 나타내는 그 일을 했는데 이 뒤의 이야기는 그 앞에 기드온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인가 싶을 만큼 전혀 다른 기드온에 대한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세바와 살문나라는 군대 장관이 남아있었던 정황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을 그들이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라면서 13만 5천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총 13만 5천을 거느리고 왔는데 12만 명이 거기서 죽었어요. 엄청난 싸움, 전쟁을 잘 치렀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가 15,000명가량을 끌고 도망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쫓아갑니다.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처음 부를 때 에브라임이 초청 대상에 있지 않았어요. 초청 대상에 있지 않았고 에브라임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싫어했다기보다는 지금 전략들이 또 벌어진 상황들이 다 누구의 인도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빠졌는데 에브라임이 자신들이 빠진 거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큰 승리가 벌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야, 네가 우리를 무시해서 우리를 뺐냐라는 그런 이제 갈등이, 정치적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왜 이 싸움에서 우리를 안 불렀냐? 네가 우리를 무시하느냐? 우리 칼이 무디냐라고 그렇게 이제 갈등이 발생할 때 기드온의 대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사기 8장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마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면서요. 내가 한 일은 너희가 한 일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일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에브라임의 끄물 포도, 한창 맛있는 포도 다 나오다가 맛없는 포도는 그게 끄물 포도잖아요. 근데 너네 끄물 포도가 우리 시작할 때 우리 가장 상품이 좋은 포도보다도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에브라임을 띄워줬죠. 띄워줬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 봉합이 됩니다. 기드온이 신앙만 좋은 줄 알았다면 정치력도 굉장하구나라고. 아니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에 비해서 비교가 너희가 한 일이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드온이 한 일이 뭐예요? 가서 항아리 들고 올라가라고 그거 까뜨리고 소리 지르라고 그거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 일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지금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적당히 버릇거리고 화내고 있으니까 비위 맞춰져가지고 일이 봉합을 해야 되겠다, 또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래도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뭘 싸구려로 만들어버렸나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는 일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세. 사실은 기드온이 좀 전에 경험한 일을 통해서 보면 절대 이런 말은 해서는 하나도 자기에게서 나온 일이 없어요. 하나도 자기에게서 나온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경멸하고 그거 무시하더라도 평화를 도모하겠노라라고. 사실 뭐가 좀 자세가 삐뚤어지기 시작했는데라는 그런 걸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기드온이 뭘 하고 있냐면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 배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삐죽거리는 너네도 내가 대충 이 정도 맞춰서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을 볼 수 있는 정황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원의 그릇된 모습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바가 살면 나를 쫓아가는데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숫곳 사람들이 사실은 미지근했어요. 기도원이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게 될 거다라는 거에 이제 베팅을 못하고 기도원을 이렇게 기도원이 도와달라는 초청을 거부를 합니다. 분우엘의 왕대 그 성읍 사람들에게 갔었을 때도 분우엘 사람들도 거부를 해요. 근데 기도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돌아올 때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너희 징계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사사기 8장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학자들이 원래 사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것도 사사의 모습이었지만 또 하나 뭐 하냐면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영어로는 저지라고 표현하는데 백성들에게 뭐가 기준이 되고 뭐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도 사사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편 날 도왔으니까 널 살려두고 날 안 도왔으니까 널 죽이고 하는 그런 권한은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일 수 있나요? 하는 법에 따라서 이거는 마땅히 죽여야 되는 죄다라고 할 때 죽일 수 있는 거 네가 내 편 안 들었기 때문에 죽인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기도원이 도가 지나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판관 이상의 그 일을 하고 있는 정황이고요. 아울러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스스로 높이는 교만함의 또 다른 모습이죠. 네가 내 편을 안 들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자에게 분노한 것, 자기가 기분 나쁜 것을 풀어버리는. 그 앞에 300명의 용사 이끌고 하나님 뜻, 하나님 구원이 되었던 기도원과 같은 기도원인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아닌 모습을 보이죠. 마지막 결정판입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사사기 8장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23절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왕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그래도 기도원이 역시 기도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펼쳐지죠. 근데 사실은 말은 자기가 볼 때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왕을 하면 안 되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정치적 욕심이 있어요. 스스로 높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그 다음에 행동들을 두 개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굉장히 많은 금을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나에게 보면 그래 기도원 정도 승리를 거뒀으면 일정의 전리품 정도 요구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아니 그 정도 금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금을 요구를 하고 그걸 가져가서 결국 뭐예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스스로를 높여요. 그리고 얼마만큼 그가 스스로를 높였냐면 사사기 8장 27절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브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하면서 사사로의 에봇을 에봇이 누가 입는 옷이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섬길 때 입는 옷이었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것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냥 사모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기도원의 상태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뭐 했어요? 그걸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기 이후의 사람들이 그것을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격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수단을 그 길을 누가 탔다고요? 기도원이. 왜? 스스로 높인 결과예요. 스스로 얼마나 내가 기도원이야라고 그래서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그건 사실은 기도원이 스스로 저는 왕이 아닙니다라고 뭐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이야라고 한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라고 하는 짓을 했고 그런 정황을 더 쐐기로 밝혀진 게 사사기 8장 30절입니다.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들이 70명을 둔 만큼 아내가 많았어요. 뭐 한 거예요? 내가 왕이야 한 거예요.
내가 왕이 한 거고요. 사사기 8장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이 나왔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아비멜렉 사실 성경에 여러 아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왕의 이름, 가드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고 그 아비멜렉은 실명보다는 일종의 파라오 같은 호칭이 아니었는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이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 혹시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저 아비멜렉 아들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학자들마다 아니 기드온이 그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신앙을 고백했었는데 설마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왕이다라고 그래서 너는 두고두고 사람들이 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드온이 설마 지었을까 해서 그 첩이 지은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첩이 볼 때도 어때요? 그러면 기드온이 왕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황상 볼 때 첩의 아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또 보면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만 이 첩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세겜 족속, 세겜 지역에 사는 그 지역 원주민이 다른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만큼 지금 자기 마음대로 막 가고 있었는가가 지금 보여주는 정황이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기드온이 하나님 안에 성공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죠. 이벤트 같은 신앙은 고백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뭐예요? 기드온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더라라는 거. 그러면서 얼마나 스스로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가를 보일 수 있고 그 정점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펼쳐져요. 아까 잠깐 우리가 봤었지만 7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그 자기 외갓집이죠. 세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너네는 왕이 70명이 있는 게 좋냐 아니면 왕이 너네 혈족인 하나가 있는 게 좋냐라고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세겜 사람들이 혈족인 왕이 하나 있는 게, 그래서 세겜 사람을 자기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서 자기 이복 형제들을 한 명 남기고 다 죽여요. 사사기 9장 4절 5절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당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베집을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하였더라. 네. 저 길을 터준 게 누구예요? 기드온이 길을 터줬어요. 뭐 하면서요? 열심히 자기 자신을 높여서요. 열심히 자기 자신을 높여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섬기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그리고 몽땅 다 죽죠. 몽땅 하나난 게 몽땅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요담은 어떻게 된지 이야기 안 나와요. 요담이 이제 저희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갚으실 것이다 라고. 실제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에 의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이 있다가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3년이 걸렸느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비멜렉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이 반목을 해서 서로 전쟁을 치르게 만들고요. 그 가운데 아비멜렉이 그 공성전을 치른데 그 성 위에서 이제 돌을 떨어뜨려 가지고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뭐 우리는 지금 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여인의 손에 죽는 거를 굉장히 모욕적, 치욕적인, 군인 같지 않은 불명예 죽음스러운 죽음으로 했는데 그런 아비멜렉 최후를 맞이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반부에는 이게 신앙이구나라는 모습들을 역시 잘 보여주죠. 그리고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어쩌면 더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들 다시 한 번 더 앞에 정화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 신앙이죠. 그 구원에 참여하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살펴볼 수 있고, 반대로
동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하는가 싶지만 사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인용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잠언에 보면 잠언 기자가 그런 고백을 나를 부유하게도 만들지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부유하면 교만의 사람이 잊어버리고 가난하면 어때요? 그 가난한 궁핍함 때문에 도둑질하는 도둑이 될까봐. 그게 그 사람의 자기 스스로 정직하게 하는 모습이고. 예. 근데 기도원에게 허락됐던 그 승리가 그 구원이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바에 겸손하게 그의 뜻이면 불가능해 보이고 죽을 것 같은 그 길이지만 그렇게 순종해 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 되고 그게 사는 길이 되는구나라는 걸 그 승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곱씹고 확인해 갔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이적 사건들을 허락하신 모습인데 기도는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삼았어요? 자기를 높이는 그런 기반으로 자기를 높이는 이해로 삼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 높입니다. 정치력으로도 자기를 높이고 또 뭘로도 높여요? 물질로도 자기를 높이고 그런 정황 가운데 뭐 여자 가지고도 자기를 높이죠. 그리고 사람 이름 갖고도 자기를 높이고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 그가 만들어낸 게 뭐였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기 집안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일을 해버리더라라는 것. 기도원 이야기 가운데 보일 수 있고요. 이게 흥미로운 모습이. 더더군다나 이 기도원이 이 사사기 위치가 전체 사사기 비중 가운데서 한 중반에 놓이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더 작자들이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간단하게 기도원 이야기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게 결국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 그리고 살 길은 내가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는 대표적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은 늘 백성의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더라라는 것 다시 보일 수 있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요절 말씀 제가 어떻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원이 에봇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나름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존중해, 나는 하나님 그렇게 섬기고 원해, 그런 생각, 그런 상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애시당초 나는 나밖에 몰라, 나는 나를 이렇게 높일 거야, 그리고 이것들로 나를 뒤따르는 후배들을, 나의 백성들을 다 망치고 말 거야, 그런 생각으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왜 에봇? 차라리 자기 동상을 만들죠. 그러면 맞죠? 기도는 자기 동상을 에봇을 만들었어. 금으로 무슨 의도였을까요? 나는 나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작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살도록 벌받는 그 길을 트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원이 스스로 속였죠. 기도원이 스스로 속였어요. 왕이 나는 너희 앞에 왕이 되지 않을 거야. 근데 사실은 다 뭐했어요? 왕노릇 했어요.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기도원이 무엇을 심었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심은 대로 그걸 거두게 하세요. 벌받을 거를 심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고스란히 자기 가족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역사, 우리도 그 형제들끼리 죽였던 역사를 조선 국사 같은 거 공부하면 형제의 난, 1차 형제의 난, 2차 형제의 난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냥 역사로 지나갈 수 있는데 곰곰이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면 놀랍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 백성이 온 민족이 누리도록 만들었던 그 집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죽이는 그 일을 더더군다나 몇 명 죽여요? 69명이 죽임을 당하는 68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비참한 일이거든요. 뭐 때문에 저는 아비멜렉이 나쁜 놈이었어요. 맞아, 아비멜렉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될 수 있도록 누가 기여했어요? 기도원이 기여했어요. 무엇 심었어요? 하나님 존중하는 거 심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룩한 거 사랑하는 거, 마땅히 돼야 되고, 이게 바른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심지 않고 뭘 심은 결과였어요?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하는지. 깜짝같이 속였어요. 깜짝같이 속여서 저는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속지 아니하시더라.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반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시지만 하나님,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너희를 그를 경멸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모습이었고요. 기도원의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는 그러면 어떤 신앙을 살아가고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초질간 성경은 신앙은 말씀하신 거 따르는 게 신앙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과해도 뭐예요? 제가 하나님과 가진 열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거지만 저는 그보다 더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임의 거룩한 거 영적인 거 해요. 그건 뭐예요? 그건 거룩한 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거기 모자란 거냐? 그것도 하나님 존중하는 게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 한편으로는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MMO 할 때 사인을 구해야지. 근데 사실은 사인을 구하는 거랑 하나님 시험하는 거랑도 다르죠. 기도원 같은 경우에 기도원 사실 대표적으로 하나님 시험했던 경우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라는 그거는 뭐예요? 네, 그건 시험이에요.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시켜주세요라는 거는 똑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자세가 달라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제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시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순종하려고 하나님한테 확인을 구하는 건지. 더더군다나 사실은 기도는 이제 우리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확인을 구하는 건지 내가 진짜 순종하려고 확인을 구하는 건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예, 그런 것도 관련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분명한 구원이 주어져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구원이 주어질까 싶은데 구원이 주어져요. 네, 그렇게 하나님 존중했을까요? 반대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 사실 기도원의 입장이 그랬죠. 기도원이 군사적 승리를 거둔 것도 그렇고 성공을 거둔 것도 그렇고. 근데 정작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해요? 예, 집안에서 발생했고 하나님 그렇게 갚으시더라라는 것. 경각심 가져야 될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 그냥 내버려둬서 하나님 위하는 척 스스로 속여 넘어갈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이름 갖다 쓰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걸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다시 말씀 가운데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나는 살아갑니다. 그걸 존중하고 살아갑니다라는 실제적 선택들. 그러려면 우리 반복적으로 계속 사사기 보고 있지만 버려야 될 게 많아요. 맞죠? 정말 왕이 되지 않기로 했으면 왕이 되지 않았어야 돼요. 그걸 앞에 뭐죠? 에브라임하고 갈등 가운데서 자기 정치력으로 나는 이만큼 마음도 배포도 넓은 사람이고 마음도 넓은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관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해결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으면 미안한데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게 기도원이 하나님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숙곡과 분열의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맞죠? 자기는 지금 목숨 걸고 지금 300명 끌고 지금 또 얼마나 싸우러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노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실은 기도원이 승리를 거두고 왔을 때부터 이미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고요. 이게 우리가 잘못했었을 거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생각한 거구나라고 아예 마땅히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 거기에 더더욱 말씀으로 그가 가르치고 말씀으로 징계하고 말씀을 했었으면 스스로 높이지 않은 거예요. 비록
마치 감정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이야기할 권리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여기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 있었어도 그게 마땅히 자기가 했었어야 돼요. 전리품으로 앨범 만드는 거요? 그건 더더욱 안 된 거고.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고 그렇게 해서 자기 왕국을 만든 거요? 그것도 더더욱 아닌 거고요. 나는 기도는 아닌 모습들 이렇게 살펴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무엇을 지금 심어가고 있는 중이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건가 정직하게 다시 한번 더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좀 미련하고 어리석고 위대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정작 잊혀져 버려가는 이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같더라도 그게 말씀대로 하는 거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잘하고 있는 거야. 박수 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잘하고 있는 거고 그게 신앙인 거고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자리고 그게 은혜를 누리는 거고 진정한 안식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더라라는 것. 위로 삼고 격려 삼고 살아야 될 모습들 진지하게 살아내며 구원이 어딘지 압니다. 네, 소망이 어딘지 압니다라고 고백한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